호세아서 9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나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펼쳐 보여주고 있죠. 구원은 속량, 구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리뎀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값을 주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를 속량하지만 그 속량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성화의 전 과정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끝내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합니다. 영화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 구원의 전 과정, 리뎀션, 그리고 이 sanctification, 그리고 glorification, 이게 전부 세 과정을 다 우리는 salvation,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한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고생하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다, 내가 힘들다, 내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면 아이가 더 고생합니까? 부모가 더 고생합니까? 철없는 남편 만나면 아내가 더 고생합니까? 남편이 고생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알면서. 그래서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유월절은 하룻밤이면 가능하지만 그러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은 끌어내는데 43년 부족합니다. 430년 부족합니다. 그 작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끄집어내는 과정, 이 전 과정이 우리는 소위 열왕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왕조사라든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그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작업에 마무리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들들 볶는 일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끝내 못 지켜서 결국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우상으로 달려가는 이 본성적인 죄의 본성을 어떻게 다루시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여러분, 방황하는 길이에요. 떠도는 길이에요. 정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동서남북 붙여놨지만 동서남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방향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시지 않으면 인생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영원한 방황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원히 윤회한다 그래. 말이 좋아 윤회지 그게 영원한 방황이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가는 데가 있습니까?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한 권 들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 한 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선이에요. 그게 빛입니다.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거 알면 뭐 여러분 그냥 짙은 어둠 속이죠. 뭐. 온 우주에 여러분 뭐 어둠밖에 더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삼을 때는 말이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이렇게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포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맺히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는 게 죄란 말이죠. 죄란 하나님이 인정하신 우리의 가치를 내 스스로 그냥 부정하는 행위예요.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귀하디 귀한 걸 가졌는데 그 귀한 가치를 모르면은 뭐 흡수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뭐 이게 대한민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셔마노 타고 와서 제네랄 셔마노 타고 와서 이걸 던져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벽에다 다 도배로 쓰고 말지 않았어요. 얇은 종이라고. 그거 맨날 누워서 보다가 그게 늘 교회가 되지 않아요. 이 가치를 모르면 벽지로도 못 씁니다. 이게 벽지로도 못 써요. 얇아서 벽지로도 요새 건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포도같이 무화과 나무에 첫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근데 기껏 그렇게 해놨더니 신부를 삼아줬더니 이게 가서 어디 가서 바알볼에게 가서 몸을 함부로 내주고 말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갖고 와야 뭐 얼굴에 광채가 나요. 모세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까이 해야 할 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뭐 찾아오는 거죠. 바알볼이라는 게 여러분 모압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몸을 함부로 이렇게 음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질 수 있는 이 영광의 빛을 스스로 그냥 차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는 게 복이다. 다른 생각 여러분 하루 종일 해봐야 그게 복된 생각이 아니에요. 뭐 어디 투자를 내야 돈을 버나 뭐 어디 땅을 사야 돈을 버나 하루 종일 그 생각 해봐야 그 생각해서 여러분 재산 불려봐야 고민이 늘어나는 거 근심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쓸 돈을 생겨서 어디 쓸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사고 말 걸 돈이 있어 두 개 사면 고민 아닙니까? 가까이 할 걸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살만한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생각할 게 많고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 생각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연애할 때는 그냥 골방에 가두듯이 가둬놔. 옴짝달싹을 못하게 해놔. 너 나하고 연애 좀 하자. 근데 아유 싫습니다. 저는 골방이 답답하네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세요. 돌아다녀 보세요. 뭐가 선한 게 있나? 선한 게 뭐가 그렇게 있나? 뭐 어딜 가면 뭐하고 어딜 먹으면 뭐예요? 다 화장실 가면 냄새 다 똑같은데 아무리 비싼 거 먹고 와도 화장실 가면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놨겠어요? 비싼 거 먹으면 변이 좀 비싸게 나와야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다 죽음마다 해골인데 뭐. 아니 누가 뭐 해골을 심각하게 보고 나서 이렇게 아내를 허깅을 못 하겠대. 할 때마다 해골을 안 가서 끔찍해서 못 하겠대. 이 결국 깨달음이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아 이게 곧 해골 되는 사람들끼리 둘이 사는 거구나. 근데 뭐 곧 해골 될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할 게 뭐 있어요? 예. 살아있는 동안이나 좀 잘하고 살지.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여러분 정말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신 그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분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바알볼에 가서 우상에 가면 그냥 얼굴이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죽음이 들이오는 거죠. 여러분 술에 쩔은 사람, 도박에 쩔은 사람, 마약에 쩔은 사람, 뭐 쩔은 사람 보세요. 아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여기 우리 좀 먼 데서 오신 분인데 이 교회 나온 지 말이죠. 1년 만에 이제 1년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기가 얼마나 달라졌나를 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차를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둘이 앉아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꺼내. 그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이 맞나? 주민등록증 사진은 완전히 이 지명 수배자 얼굴이야.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봐도 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이 편해졌다고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니까.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려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 빛나는 존재로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 그게 그냥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뭐 자식이 없어진대요. 해산도 없고 아이 임신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안 기르고. 요새 이 얘기인가요? 예.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뭐 점점 뭐 이렇게 임신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영광을 몰라서. 예. 신명기 31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냐. 이런 재앙들이 자꾸 겹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우리 안에 안 계신가? 그렇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사울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초대 왕 아닙니까? 영광이 떠나니까 결국은 칼에 엎드려 죽고 말지 않았어요. 왕이 왜 칼에 엎드려 자살합니까?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에스겔 성전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상을 보게 하잖아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만 있는 걸 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거죠.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떠나시면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아무리 죄를 졌지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작.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죄로 멀리 가지 않고 죄 거리가 짧아지는 사람의 기도는 이거란 말이죠. 주님, 자기 죄를 아니까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습니다. 참.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잠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다 까먹고 은혜를 다 깨박치는 거죠. 다 발로 차버리듯이 다 차버리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그랬더니 지금 이 호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번성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 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이가 없는 걸 굉장히 큰 저주로 여겼단 말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아이를 주지 말라. 아이를 기르지 못하게 뭐 젖도 안 나오게 해라. 이런 얘기는 해서 안 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게 누가복음 보면은 23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심판대에 오면은 차라리 이런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전쟁이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큰 참화가 일어나면, 야, 그 집에 애 없어서 차라리 낫겠다. 그 집에 가진 게 없어서 차라리 낫겠다. 이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응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게 지금 계속 그 얘기죠. 이게 왜 이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왜 아이 못 낳는 게 그게 복이고 젖 안 나는 유방이 복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극성해지면 결국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고, 심판이 오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걸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끼 못 먹어도 2끼로 만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끼가 못 먹어서 1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누룽지 1끼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먹어서 지금 살 빼는 시장이 얼마라고요? 전부 관심이 살 빼는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고 살을 빼냐고. 저도 조금 그렇긴 하긴 한데요. 제가 그때 이게 어디 나이 드신 분하고 셋이 유명한 한의사가 있대서 갔어요. 그분이 이제 진짜 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104살에 돌아가셨나? 등을 만지면 병력이 쫙 나와. 이게 신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분이에요. 등을 만지면 병력이 쫙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 이렇게 등을 탔더니 이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네. 어떻게 살아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이제 권사님 나이 드신 분 등을 타고 왔는데, 당신은 좀 안 먹으면 되겠구만. 덜 먹으면 되겠구만. 참, 다 먹어서 생긴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덜 먹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악이 길갈에 있다. 이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길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 그걸 기념한다고 12개 돌을 취해서 그걸 기념비로 삼았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던 곳,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강물은 멈추었던 곳, 그곳이 어떻게 우상 숭배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평양 대붕을 비롯해서 뭐 동양의 이 정말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를 듣던 곳에 어떻게 그렇게 동상들이 들어서고 그 나라가 그 모양이 되냐는 말이에요. 북녘 땅에. 여러분 통일되고 나면 저 동상들 다 부서질 동상, 끌어내릴 동상, 다 녹여버려야 될 동상들을 얼마나 수없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죠. 여러분 저기 뭐 주체 사상 이런 게 이게 여러분 종교의 이단 종교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단 종교 10위가 주체 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김일성 유일신 사상이나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온 사람들이 이 남한에도 뭐 득식을 하잖아요. 정말 이 지도자들 다 반역한 지도자들이라는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분이 바쳤으면 다시는 넌 내 자식이라고 안 하겠다. 난 너를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 진짜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고 막 화도 내고 너 그러면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하지 실제로 호적에 끊어버린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태 열매를 죽이겠다 내가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지 못할 짓을 하면 결국 듣지 못할 말을 듣습니다. 시편 34편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흔적을 없애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악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건 결국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결국 말씀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근데 이걸 듣다, 연휴 때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서 그러나? 그런데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떠도는 자가 되는 것, 정처가 없는 것, 갈 곳이 없는 것,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그 여러분 떠도는 자가 된 거죠.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정한 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묶인 데가 없어서 그냥 떠내려가는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딘가에 묶이면 그걸 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묶인 바가 없으면 그건 늘 떠돌아다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평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추화도 같고 앵커링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배가 마침 이렇게 막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듯 우리 인생의 닻을 어디 내리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어딘가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민간 이렇게 저 우주 비행 이제 타는 시대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우주 유영을 한단 말이죠. 그 우주 공간에 유영을 하는데 딱 하나 살아있는 길이 뭡니까? 그 생명선이 딱 모선에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거고,
그 끊어지면 그냥 영원히 온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선에 붙어 있는 그 생명선 하나 의지해서 온 우주를 유용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건 그게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은 그 연결선이 끊어져 있을 때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떠도는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묶인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생명선은 주님께 묶여 있고, 그 묶여 있는 선에서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마치 아이가 어머니 탯줄에 연결되어서 그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서 그분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예.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이거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생명선입니다. 저는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제가 깜깜한 밤에 어디를 헤맵니까? 이게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한 권 발등에 불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떠돌지 마십시오. 더 이상 생각도 떠돌지 말고, 삶도 떠돌지 말고, 우리의 결정도 떠돌지 말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메인바된 인생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묶인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 기도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무거운 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무거운 돌을 안고 세상의 혼탁한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 이 험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이기에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나를 바라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의 걸음이 영혼을 향한 걸음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묶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언제까지인가, 때로는 언제 주님 이 형편을 바꿔주시려나,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건 주님과 함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건 그 온전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고요한 시간,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건 어디에 가건 우리가 더 나은 형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온전함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담대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인생의 그림을 다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신비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